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푸름이 있는 저 전남 영광에서 이걸 찍었답니다. 이 봄 기온이 완연한 푸름 있는 영광까지 가서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아름다운 시지 않습니까? 영상 속에 힘겨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그 서정적인 영상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 김춘수의 그 꽃을 이 배경을 설명하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김춘수 이분은 원래 학교의 선생님이었대요.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교수하다가 이제 그렇게 활동하시던 그런 분인데, 이 꽃을, 이 시를 이제 만들 때 이분이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날 당직이었는지 숙직이었는지 아이들이 다 떠난 텅 빈 운동장을 이렇게 거닐게 되었대요. 마침 해가 미어 넘어가는 석양 무렵이 되었는데 홀로 텅 빈 운동장을 이렇게 걷다가 그 울타리 밑에 피어있는 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다가 시상에 떠올라서 이 꽃을 쓴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 꽃은 누군가의 눈길이 띄지 않았을 때 그저 들꽃에 불과하죠. 그냥 그러다가 사라질 존재였죠. 근데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의미 있는 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들꽃처럼 길섭에 그저 풀 한 포기처럼 그렇게 있다가 사라질 존재,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아 이렇게 부르셔서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던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주신 관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이룬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있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평안을, 그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겨우기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평안,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오늘 주보의 이 그림처럼 참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늘 바라보시죠.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 늘 물끄러미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시편 13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엄마가 잠든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랑하는 아이가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엄마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자랐을 때를 꿈꾸는 그 행복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온갖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면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주님. 하나님 그렇게 나를 바라보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보험송인데요,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곡을 붙인 거잖아요. 이 부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나 같은 못나고 정말 추한 저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받을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잠잠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 자, 그분이 나를 위해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장치를 다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내 삶의 원칙이죠. 내 삶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두 번째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내 신앙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사를 주었어요. 이 세 가지는, 성경과 교회와 이 목사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와도 멀리하면 내 신앙에 손상이 갑니다. 성경, 교회, 목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규범입니다. 교회도 성도를 잘 믿음으로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에요. 목사는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가끔 이제 저 TV에 그 자연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인. 남자들이 그걸 참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저 이제 재방송 한 번씩 보는데, 그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좌절하던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이에요. 산이 좋아 산에 사는 사람보다도 샤워하다가 실패하고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 몸이 병이 들어서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몸의 병을 고치고 산에서 10년, 20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괴로울 때, 여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삽시다. 그냥 다 버리고 산에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아, 목사님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 때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플 때 그래요. 마음이 아플 때.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그 산에 살아야 되니까 풀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닭을 키워요. 닭. 그 닭 계란을 가지고 이제 이 단백질을 보충한 닭을 키워요. 근데 산속에 닭을 놓아 키우려면은 다 잡아먹힙니다. 쪽제비나 산짐승에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닭을 기르는 거예요. 뭐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닭을 몇 마리 기르려면 꼭 울타리를 쳐놔. 이렇게 철사를 얼굴먹음하게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구멍을 뚫고 쪽제비가 들어가서 닭을 잡아가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어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어요. 그 울타리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울타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를 줬거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은 마음에는 아이고 좀 거추장스럽다 이런 생각 들어요. 울타리 밖을 좀 뛰어나가고 싶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울타리를 쳤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6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시자.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규례를 주셔서 이 모든 규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울타리예요. 너희들이 이 안에 있어야 돼. 너 요거 지키고 요거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기 원하면 어디냐?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법을 때로는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우리를 얽어매느냐? 율법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자유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울타리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 모든 것은 왜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시는 엄마의 마음처럼 어느냐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관심을 갖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오늘 본문 17장 9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울타리 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을 위함,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가보면 주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만은 예수님 그분이 직접 기도하는 것은 응답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다 무너져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해도 신음밖에 안 나오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그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진리처럼 믿어요. 돈 잃으면 조금 잃을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을 거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야, 건강이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이렇게 어려울 때가 또 있었을까 할 만큼 지금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연일 이 매스컴 보면은요, 마스크 하나 산다고 길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도 다 살 수 있느냐? 못 사요. 새벽부터 나가 줄을 섰는데 마스크를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왜 살라 그럽니까? 감염을 막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을 지키려고, 건강 때문에 그렇게 줄을 서는 거죠. 여러분, 건강 지키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도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은 정말 지켜야 할 것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지키든지 믿음을 지키든지 하나만 지켜야 될 상황이 오면 여러분, 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개 다 지키면 다 좋아요. 건강도 지키고 믿음 지키면 좋은데, 하나만 지켜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 아무리 지켜도 때가 되면 건강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지켜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돼 가서요, 그때에 바벨론 나라의 명령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부터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골 속에 집어넣는다, 엄청난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의 다니엘은 건강을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천리 먼 길, 고국 땅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방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쫙 열어놓고, 이전에도 그래 했는 것처럼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신앙입니다. 이게 예배하다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예수라는 이 울타리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하남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에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제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고 새벽에도 교회 나오고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길을 통해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것을 아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가지 못해서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던 사람들이 있어서요, 시편 42장 1절에 그들이 너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나가서 너무너무 안달이 난 거예요.
내가 성전에 나가 있어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나가는 것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4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사람들, 믿음에 올고든 이 사람들의 신앙에는 뭐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도 1년에 몇 번씩 성전에 나오라 그랬어요. 얼굴을 보자 그랬거든요. 그거 못 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여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분은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졌다면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알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금요 집회를 원띵 나잇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를 구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원띵,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다. 이게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이 환란이 다 지나가기까지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루에 3번씩 이 하남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한다면 오히려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평생에 한 가지 일이 뭐냐? 내 소원 평생에 내가 이렇게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는데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난 목요일 날 국민일보 거기에 미션란에 크리스찬 의사 황성주 박사가 특별 기고를 했더라고요. 이 지금 사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고를 했는데 타이틀이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낮은 치사율은 경이로운 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써요. 낮은 치사율은 경이로운 일이다, 두려워 말라. 자,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 이 치사율은 계절 독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도 강한 독감의 치사율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뒤에 보니까 참고로 사스라는 어려움도 있어요. 사스 때 사스 치사율은 10%였대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메르스 때는요 34%였답니다. 근데 그때로 예배 다 드렸어요. 그게 비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그 퍼센트는요, 치사율은 0.6%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걸려서 확진을 받아도 8, 90%는 치료 없이 경증으로 끝나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사실인데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불안이 스멀스멀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막 두려운 거예요.
온몸을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저절로 탄식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마지막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15절에 예수님의 기도석이 나옵니다. 오늘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 남겨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때가 되면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내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거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을 볼 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겁이 없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욕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수님이 우리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무슨 얘기죠?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끝은 결론 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맺으실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